할렐루야! 크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 이곳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있는 우리 중계충성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6월달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한 해가 참 빨리 지나간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벌써 한 해의 이 절반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여전히 이 민족의 평화를 보호해 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분들은 모두 다 크게 박수로 하나님 앞에 한번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호국 보훈의 달이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지난주에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일종의 미사일 해프닝을 다 경험해 보셨죠, 그죠? 저는 모르고 새벽 예배 드리고 집에 갔더니 집사람하고 애하고 나와가지고 목사님 그 깜짝 놀라셨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놀래는데? 그랬더니 아니 몰라요. 그러더니 여러 가지 사이렌 소리가 들리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당회실에 있어서 사이렌 소리도 못 듣고 아무 소리도 못 들었는데 밖에 그렇게 요란한 일이 일어난지 몰랐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평안이 얼마나 쉽게 깨질 수 있는 것이며 사실 지난 70년 이상의 이 평화로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가 하는 것을 이번 일로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1980년대 초중반쯤 되는 것 같은데 이웅평 씨가 그 미국이 몰고 내려왔을 때 실제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러던 저기 방송을 듣고서는 막 집에 연락하려고 전화를 하고 여기 또 저는 그때 당시 부천 역곡동에 살고 있었는데 서울에도 전화를 하려고 부모님 계신데 연락을 해도 안 되고 서울 그 상계동에는 벌써 폭격이 시작됐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걱정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더라고요. 하여간 순식간에 모든 것이 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오랜 기간 동안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우리를 살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우리의 이런 삶을 주관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대주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말씀을 전하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또 제자들을 통해서 막 이사와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를 떠나서 예수를 믿는 자리로 나오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유대교 지도자들은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음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들은 위기의식을 갖고 이제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를 고치고 그것으로 인해서 성 안에 소동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본 유대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자기네들 앞에 데려다가 신문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 앞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 놓고 신문하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에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왔을 때 이들이 다 갈릴리 출신의 소위 말하면 아주 저 지방의 그 불황무식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학문이 없는 범인 이렇게 이제 성경에 표시되어 있는데 그 학문이 없는 범인이라고 하는 그 말은 요즘 말로 옮기면 바로 이런 거죠. 아주 불황무식한 그런 사람들로 생각하다가 막상 이들이 아주 담대하게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고 말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매우 의아하게 생각했다 그런 말씀이 나와 있음을 봅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당대 보통 시골에 살고 있는 배움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전혀 이런 자기네들과 함께 맞서서 대화를 한다든가 이런 상대가 안 돼야지 정상인데 오히려 자기네들 앞에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고 더군다나 병이 나은 사람이 옆에서 나 분명히 이 사람들이 나를 고쳤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무슨 잘못이 있느냐 변호하는 역할까지 하니까 이 사람이 워낙 유명한
병이 나은 사람이 워낙 유명한 성전 미문에서 오랫동안 걸식을 하던 그런 장애인이라는 것을 아는, 자기네들도 알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 사람들을 비난할 별다른 말을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베드로와 요한을 꾸짖고 경계를 한 다음에 내보내려고 생각을 하고,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의 이름으로는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위협을 해서 내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위협을 당했는데 위협을 당한 이 사도들이 조금 더 꺾이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 보라고 하면서 오히려 당당하게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행할 거다라고, 이렇게 보고 들은 건 말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 아주 혼내주고 싶은 생각이 나는 거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면 안 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을 꺾지 않으니까 혼내주고 싶은데 혼낼 빌미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들로 인해서 이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 거린이 나아가지고 지금 일어난 일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하나님께 찬미를 올려드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가지고 보는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을 다 찬미하고 있는 그런 그 일을 일으킨 사람들을 자기네들이 막 징계하고 하는 이런 것에 부담을 느끼게 된 것이 지금 현재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냥 다시 한번 위협하고 협박해서 내보낸 것이죠. 사도들이 돌아와서 이제 자기네들을 기다리고 있던 동료들, 이제 그 당시에 뭐 제자들도 있고 또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도 있겠죠. 이분들에게 와가지고 자기네들이 당한 일들을 보고하고 또 자신들이 받은 위협에 대해서 이제 그 동료들과 나누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 동료들이 보여준 반응, 이것을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들이 보여준 반응 속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귀중한 교훈이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그들이 위협을 우리가 당했습니다라고 하는 보고를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 즉 유대교 지도자들로부터 위협을 받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아뢰이는 일을 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해요. 2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선 이들은 한 마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것은 신자들이 똑같은 반응을 이 문제에 보였다는 거죠. 그 신자들이 보인 똑같은 반응이 무엇이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하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오늘날 위협을 많이 주변으로 받고 있는 우리나라와 민족이 이 모든 위협들 앞에서 살아가는 그 방식 중에 제일 좋은 방식이 뭐냐?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사왕 시대에 구스 사람 세라라고 하는 자가 이제 이스라엘을 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100만 대군을 이끌고, 마치 뭐 우리나라 옛날 수나라나 당나라 시절에 우리나라를 치러, 고구려를 치러 뭐 100만 대군을 이끌고 왔다, 그런 식으로 구스 사람 세라라고 하는 자가 유다를 치려고 100만 대군을 이끌고 300기의 그 병거를 가지고서 유다를 치러 공격해 오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해요. 이 아사왕이라고 하는 유다의 왕이 그 광경을 보고 완전히 그냥 겁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때 그 아사왕이 그 위협 앞에서, 구스 사람들의 위협 앞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역대하 14장 11절에 보면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일이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 세계로부터 위협을 당할 때, 특별히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강대한 세력들로부터 위협을 받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겠습니까? 그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아사가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이기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저는 우리나라의 형편을 생각해 보면서 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우리나라가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굉장히 강대한 나라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세계에서 재래식 군사력으로는 세계 6위라고 우리나라를 평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계 6위라고 하는 것은 실제 싸워봐야 할 일이겠지만, 이제 주로 전투력을 이야기할 때 요즘은 첨단 장비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나라가 힘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니까,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에서 6번째로 첨단 장비, 재래식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라, 이런 얘기죠. 굉장히 강대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주변에 이렇게 다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이 다 우리나라보다 센 나라라고 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기는 해도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건 아니니까, 주변에 있는 러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다 우리보다 위에 있는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라고 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런 나라들이 다 우리를 은근히 위협하죠. 무역 보복을 하겠다. 너희들이 우리 말 안 들으면 무역으로 보복하겠다. 또 북한을 통해서 우리를 갖다가 여러 가지 괴롭히는 일들을 하겠다.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러시아만 하더라도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갖다가 지원한다든가 그러면 당장 북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해를 가할지 모른다라는 식의 그런 은연중의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적인 상황이죠. 또 더군다나 우리랑 이렇게 맞붙어 있는 동족이라고 하면서도 최대의 적이 되어 있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것이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냐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지난 70여 년의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는 만약에 그걸 믿지 않는다면 도대체 우리가 지난 70년 동안 기도하고 간구한 게 다 뭐냐고 묻고 싶어요. 지난 70년 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 온 것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깨어지기 쉬운 평화, 이렇게 깨어지기 쉬운 이 나라와 민족의 이 주변 정세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보호가 되고 지켜진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키심 속에서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민족을 지키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알면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위협을 당하는 이들이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을 해요. 소리를 높였어요. 비상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비상시국에는 비상의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죠? 평상시와 같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비상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비상시국에는 비상의 기도가 필요하다. 예,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저는 우리에게 주는 귀중한 깨달음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동안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이라고 하는 게 항상 동해안에 발사되거나 아니면 동해안을 넘어서 일본을 넘어가지고 태평양 쪽으로 발사되거나 주로 그런 걸 봐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번에 한번
이제 동해안에서 남쪽 지역으로 미사일이 한 번 발사됐어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또 서해 쪽으로 남쪽을 향해서 미사일이 발사된 거예요. 미사일이라고 해야 될지 위성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미사일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북한에서 쏜 게 우리같이 이렇게 위성 발사체를 가지고 쏜 게 아니라 미사일 발사체 위에다가 위성을 올려서 쏜 거라고 그럽니다. 뭐 비슷한 원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는데, 하여간 자기네들이 쏘는 미사일 발사체 위에다가 위성을 얹어서 쏘았다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사일이라고 말해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 북한이 우리를 위협하는 쪽으로 발사는 잘 안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동해안 쪽으로 주로 많이 쏘았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북한의 저 미사일이라는 게 우리를 향하지는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그래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남쪽을 향해서 실제 미사일이 날라오니까 이번에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다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저는 우리를 일깨우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동안 평화롭게 살았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지금이야말로 일어나서 기도할 때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신앙과 애국심은 같은 뿌리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제일 큰 두 가지 계명을 기억하지요? 첫째는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우리 신앙생활이 뭐요? 첫째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아닙니까?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은 내 동포를 먼저 사랑한다는 그 말입니다. 신앙과 애국심은 같은 뿌리에서 나옵니다. 신앙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나라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분이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처한 상황을 제대로 인지한다면 지금이야말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나라 사랑하는 첫걸음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나라를 사랑하는 건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첫 출발을 하는 거다. 첫 걸음을 내딛는 거다. 이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의 보고를 들은 그 당시 초대교회 신자들이 보여주는 반응 두 번째는요, 이들은 벌어지는 모든 상황, 자기네들을 위협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이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위협을 당하고 지금 협박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위협과 이 협박당하는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이 사람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이들의 고백을 보세요. 대주제여, 이렇게 하나님을 불러요. 그 헬라 말을 보면 그 순서가 아주 흥미롭게 되어 있는데, 에이폰, 대답하기를 데스포타 수호 데오스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 말이 데스포타라고 하는 말은 주인님, 그런 말이에요. 주인님. 그 부르는 말이에요. 주인님하고 칭하는 말이에요. 저기 라틴 말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라틴어 찬양이라든지 이런 거 들으면 도미누스라고 하는 말 많이 하잖아요. 도미네라고 부르는 이 하나의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주인님하고 주인이시여, 주여 그러잖아요. 주여, 그죠? 우리 성경에 번역될 때 주여 하는 게 도미네라고 하는 말이에요. 데스포타, 당신은 알죠. 수라는 말이 당신이에요. 헬라 말로 수, 호, 데오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말. 하나님, 당신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말을 제일 먼저 고백했어요. 주인님,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도들이 기도하는 내용, 초대교회 성도들이 제일 먼저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게 뭡니까? 지금 위협하는 이 사람들도 대단해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들이 지금 역사를 마음대로 주무르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들의 위협이 대단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운행하실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들의 위협이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게 25절부터 28절에 나오는 거예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르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그것을 행한다는 게 무엇을 행한다는 겁니까? 허사를 경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습니다. 그것이 이미 구약에 우리 조상 다윗을 통해서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지금 위협을 당하고 협박을 당하는 아주 위기 속에 있지만, 이 모든 위기도 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우리 현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역사를 원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분, 그분은 당신 하나님이십니다. 주인님 하나님 당신께서 이 모든 것을 운행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그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굴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 말이죠. 우리가 그 예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주에 들어갔어요. 애굽에 이주에 들어간 것은 요셉이 애굽 사람들을 살려주는 일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과 마찬가지죠. 요셉 때문에 애굽이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갑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 살았으니까 세월이 오래 흘러가다 보니까 요셉이 자기네들을 위해서 행한 일 사람들이 까맣게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는 소수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네들의 노예로 삼고 부려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보다 아기들을 더 많이 낳고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바로가 산파들을 불러다가 조용히 명령을 내립니다. 십부라와 부하라고 하는 산파들인데, 그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리기를, 너희들이 히브리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거든 죽여버리고 여자 아이들은 살려주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여러분, 이 명령이 왕의 지엄한 명령이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위협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들이 그 아이들을 낳는 여성들을 찾아갔을 때 그 아이들을 살려줍니다. 왕이 나중에 보니까 히브리 남자아이들이 멀쩡하게 살아있는 걸 알게 되었어요.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이들을 다시 불러들이는데, 여러분,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 히브리 산파들이 얼마나 마음이 쫄렸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들이 그 왕 앞에 불려가가지고 너희들이 왜 이렇게 행했느냐라고 하는 마치 신문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대답을 하기를, 히브리 여자들은 너무나 강건해가지고 우리들이 달려가기 전에 먼저 아기를 자기네들 스스로 불쑥불쑥 놔버리는데 우리가 할 일이 없었는데요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왕이 그래도 해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이들을 보호해 주셔가지고 이 일로 인해서 오히려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한다는 것이죠.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협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대주제 되신 하나님,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능력이 있어서 이만한 위치까지 올라왔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정말 능력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 스스로의 능력 때문에요?
그럼 북한이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인데 왜 북한은 못할까요? 예? 우리 스스로의 능력만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임한 것이. 주변에 그렇게 위협이 있고 공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에서 생각해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인구가 5천만 이상 되는 국가 가운데 개인 소득이, 국민 개인 소득이 3만 불이 넘는 나라는 전 세계에 7개밖에 없대잖아요. 그 중에 우리나라가 하나라고. 그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7번째로 힘이 있는 나라라는 얘기죠. 인구와 모든 것을 계산해 보면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7번째로 힘 있는 나라라는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선진국에 들어간, 개발도상국 중에 유일하게 선진국에 들어간 나라. 우리는 그것이 와, 우리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돼요.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기적 아니면 뭐가 기적이겠어요? 사실 우리나라는 모든 게 기적이에요. 우리나라가 무슨 예수 믿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근데 찬송가가 우리나라 국가잖아요. 그냥 찬송가가 우리나라 국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예? 하나님이 보호하사. 옛날에 그렇게 불렀어요. 지금과 같은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렇게는 안 불렀어요. 1908년도 이때 부르던 때는 이게 아니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막 음악이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거기에 맞춰서 찬양을 했지만 그러나 이 가사는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하나님을 하느님으로 바꾼 것 외에는 찬송가가 그대로 실린 거예요, 지금요. 우리나라 애국. 여러분, 대한민국이 무슨 이 2조 시대 때부터 이 나라가 무슨 기독교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가 아닌데 어쨌든 대통령이 기독교인이 됐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초대 대통령이 이제 이윤영 목사님인가? 제가 성함 잘 생각나지 않는데 재헌국 개의원인 그분에게 감리교 목사님이셨어요. 이 목사님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국회가 초대 첫 재헌국회가 기도하고 시작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세요? 근데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우리나라가 온 줄로 믿습니다. 대주제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역사를 마음대로, 우리나라의 모든 행하는 일들을 마음대로 주관하셔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밖에 뭘로 해석할 수 있겠냐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나라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대주제이심을 믿고 그 대주제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보여주는 마지막 반응, 그게 뭡니까? 위협 앞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주눅들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그 위협이 있지만 주눅이 들지 않아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게 위협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 그렇게 위협했는데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말할 거야. 굴하지 않습니다. 결코 마음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오히려 그 일을 더 열심히 해나가겠다고 고백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에 대해서 조금도 주저함 없이 확신하고 그 나라 백성됨을 주장하며 나아가겠다는 이들의 고백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지금 필요한 정신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나. 위협들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좀 이런 정신을 가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해봅니다. 일제가 우리나라를 크게 압제하던 시절 여러분 아시잖아요. 일제 앞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협을 많이 당했습니까? 근데 그때 나라를 위해서 두려움 없이 일어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애국자들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분들일 텐데, 김구, 이승만, 안창호, 유관순, 서재필, 이상재, 이준, 조만식,
남궁옥, 이름을 들자면은 여러분 다 알만한 분들이죠. 그죠? 다 성함을 다 들어보신 이런 분들이시잖아요. 이분들이 특징이 있어요. 다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뭔 거 같으세요? 전부 기독교인들, 특별히 개신교인들이에요. 전부. 이들이 다 개신교인들이에요. 이들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라 사랑의 정신을 어디서 배웠다고 고백할까요? 전부 성경에서 배웠다고 고백해요. 우리나라의 일제시대 때 애국운동을 했던 이 모든 분들이 다 개신교인들이었어요. 105인 사건, 여기에 주동자들이 대다수가 다 누구일 것 같으세요? 전부 기독교인들이에요. 3.1운동 누가 주동했을 것 같습니까? 기독교인들입니다. 3.1운동 33인 독립선언서에 사인했던 33인 중에 16명이 크리스찬들이시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3.1운동 때 검거를 당한 수많은 이제 독립만세운동 부르다가 검거를 당한 분들이 있어요. 검거 당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다 주동자들이죠. 그죠? 실제적으로 일제에 의해서 잡힌 분들이 있잖아요. 검거 당한 분들 가운데 종교별 분류에서 제일 퍼센트가 많은 쪽이 어디였을까요? 기독교인이에요, 이게. 그 당시 기독교는 우리나라 종교의 1.5%였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독교 1.5%밖에 안 되는 그 기독교인들이 검거당한 종교인 중에 제일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주동자였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여성으로서 검거된, 유관순과 같이 여성으로 검거된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여성으로 검거된 분들은 65.6%가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여성은 붙잡힌 사람들의 거의 대다수가 다 기독교인들만 붙잡혔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들립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일제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일어나서 애국운동을 그렇게 많이 했었다. 이걸 보여준다는 거죠. 독립협회의 대다수의 회원들이 개신교 교도들, 흥사단, 신민회, 대한자강회, 애국부인회, 청년외교단, 대한적십자회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 만든 거지 어디 다른 데서 만든 것입니까? 일제 앞에 굴하지 않는 게 기독교인이야.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나라의 이 일들을 바라보면서 굴하지 않고 일어나야 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라 나라를 사랑해서 일어나야 될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이죠. 그때 1.5%가 이런 일을 해낸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이토록 많은 크리스찬들이 나라를 위해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누가 일어날 것입니까?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운 김용기 장로님, 여러분 이 장로님은 기도실 벽면에다가 이렇게 써붙여놨다고 그래요. 자기 개인 기도실 벽면에다가 써붙인 게 조국이여 안심하라 이렇게 써붙여놨대요. 이분이 그렇게 붙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기독교인들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조국이여 안심하라 이렇게 써붙여놨어요. 여러분 신앙을 우리나라에서 이전에 가지고 있던 신앙의 선배들은 다 애국하고 똑같이 이걸 일치시켰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지정학적인 어려움 너무나 심각하잖아요. 그죠? 언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몰라요. 북한이 이쪽으로 미사일만 쏜 게 심각한 게 아니죠. 미중 간의 갈등으로 남중국해라고 하는 이곳이 정말 중국의 소유가 돼버린다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어디로 물건을 들여올 것입니까? 우리나라 무역선의 대부분이 그 길을 따라서 온다는데. 우리나라 무역선이 다 그 대만 앞바다 통해가지고 전부 무역선이 운영되는데 그거 남중국해 다 우리 거야, 대만까지 우리 거야, 그리고 전부 실제로 차지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삥 돌아오게 생기면 이제 우리는 그 다음에 돌아올 때가 일본 통해서 일본 사람들한테 사정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일본 사람들이 우리 보고 잘 마음대로 이용하세요 또 그래 줄까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이 지정학적인 상황을 보고요, 지금 서울대학의 김병윤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이 지금까지 지난 70년 동안 겪어왔던 어떤 위기보다도 지금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라를 위해서 지금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평화는 우리의 힘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우리는 대한민국이 비행기도 만들죠. 전투기도 만들고 어마어마하게 군사력을 육군을 키워놨으니까 다 되는 줄로 생각하지만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사방이 평화로워야 우리나라가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지정학적인 위기 상황에서 지혜로운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행동을 한다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이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뭐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꺾어가면서까지 주변에 지혜로운 행동을 해야 될 일이겠습니까?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는 와중에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 지원하지 말라는 그런 위협 앞에 우리가 굴복해야 되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를 하겠다고 하는 나라들을 돕고 함께 협력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 아니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러시아와의 관계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내가 볼 때는 우리가 겪었던 위기에 외국 20개도 넘는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도와줬다는 것을 까맣게 잊고 사는 은혜를 모르는 민족이라고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러시아가 굉장히 우리나라를 좋아한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러시아하고 관계를 깰 필요가 뭐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 사실 얼마 전까지 러시아가 소련이었잖아요. 소련 시절에 칼기 폭파해가지고 미사일로 우리나라 국민 몇백 명이 수백 명이 그 칼기 폭파 사건에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거 얼마 되지도 않은 일인데 우리는 까맣게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 러시아가 자유민주 진영으로 나온다면 우리가 환영하고 기뻐하고 우리의 원한을 다 잊고 그들을 받아들여 줄 일이라고 저는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이 푸틴이 꿈꾸는 세계는 옛날 소련의 영광을 재현하는 거라면서요. 그거를 만약에 이루게 된다면 우리는 더 위협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힘 있는 나라 옆에서 얼마나 위협을 당할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폭압적인 정치 형태가 민주적인 모습으로 변한다면 우리나라는, 저는 그래요, 우리나라는 외국을 침략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의 중심지가 되는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정말 좋아하는 민족들과 연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번영한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6.25가 있는 기간에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6.25 사변으로 인해서 소련의 스탈린의 사주를 받은 그 김일성이 남침을 하는 바람에 얼마나 많은 수백만 명이 죽고 다치고 우리나라 국토가 80%가 완전히 다 불질러져 가지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50년대 60년대를 살아본 분들은 우리나라가 세상 아프리카의 가나보다도 가난했다는 걸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 삶을 살았던 대한민국이 세상에 이토록 부유한 나라가 되고 축복을 누리는 나라가 됐는데 그것이 전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10만 명이 넘는 전쟁과 이산가족이 발생을 해가지고 제가 전도사 때 지금도 생각나는 게 맨날 이산가족 찾기 텔레비전에 나오면 그 사람을 아시나요? 뭐 노래 나오기만 하면 다 눈물 철철 흘려가면서 쳐다보던 게 엊그제 같은데 조금 시간 지나니까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런 것이 어디 있었느냐 이런 생각을 한다면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은 없는 것이죠. 6.25 사변이 일어났을 때 북한의 남침 소식을 들은 미국의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당시 트루만 대통령에게 긴급 전보를 보낸 내용이 알려져 있잖아요. 수백만 그리스도인들이 위기를 맞은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를 즉각 응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남한에는 비율상 세계 어느 곳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실망시킬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전보를 보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트루만 대통령이 이 남한을 지원하는 일을 그냥 신속하게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하는데 3만 5천 명이나 미군이 여기 와서 죽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느 나라 다른 나라 돕기 위해서 가서 3만 5천 명이 생명을 잃었다고 하면 우리나라 아마 정권이 뒤집어지지 않을까요? 미군이 3만 5천 명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 전쟁 때문에 죽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달려온 것에 대해서 미군만의 이익이라고 미군이 자기네들 위해서 싸우러 왔지 이렇게만 이야기할 일이 아니죠. 우리가 피해를 봤으니까 말이죠. 자유와 민주주의가 우리나라에서 무너지면 유럽도 무너지고 다 무너질까 봐 미국이 아예 뚝이 무너지는 거 첫 자리부터 막아야 되겠다고 우리나라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 6월 6.25 사변이 있는 이 달에 우리 모두 한번 다 기억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안에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금요일 날 적어도 6월 한 달 우리가 4주간에 걸쳐서 함께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이 모임에 함께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 시대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걱정과 염려가 있다면 염려와 걱정만 껴안고 있어야 소용없는 거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군에 가 있는 정말 군인들,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군대 가 있는데 걱정이 된다고 하면 다른 거 할 일이 없어요.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 시대 젊은이들의 미래가 염려스럽다면 해야 될 일은 너무나도 뚜렷한 것입니다. 모여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주제께서 역사해 주셔야 돼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루하루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